엽기 다음에 우리 시편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시편은요, 첫 번째 복 있는 자는로 시작하죠. 그리고 그 속에요, 수많은 우여곡절 이야기가 들어있습니다. 어떨 때는 도망자 이야기도 들어있고요. 어떨 때는 어떤 사람을 저주하고 싶은 이야기도 들어있고요. 어떤 사람을 축복하는 이야기도 들어있고, 또 어떤 사람이 묵상도 들어있습니다. 묵상. 또 지난 역사를 보며 깨달은 것도 있고요. 그리고 자기의 과거하고 오늘하고 비교되는 그런 거 깨달은 이야기도 들어있기도 합니다. 그런 수많은 이야기 들어있다가 맨 뒤에 가면 할렐루야로 끝납니다. 그래서 시편 전체를 이야기로 만들어 보면, 스토리를 만들어 보면 이런 것 같습니다. 복 있는 자의 길을 가십시오. 그 길을 갈 때 하나님께 우리의 노래와 기도를 올려드립시다. 그 길 가운데는 파란만장한 우여곡절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모든 일 속에서 하나님을 진실하게 사랑합시다. 그래서 이 길 끝에 할렐루야로 주님 앞에 섭시다 하고 시편 전체 스토리를 정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스토리를 그렇게 정리하고 읽어보시면 그 길 가운데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 할렐루야로 설 수 있는가 하는 내용으로 또 읽을 수 있는 게 모범이 시편에 있다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번 좀 읽어주실까요? 다시 시작해 볼까요? 신소 목사님. 네.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들의 기도와 묵상과 노래 찬양을 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시다. 네. 시편은 총 5권으로 편집된 히브리인들의 천년의 찬양, 세페르트 힐림이다. 네. 세페르트 힐림이라는 말이 천년의 찬양, 그런 의미라고 합니다. 근데 시편은 여러분 읽어보시면 1권, 2권, 3권, 4권, 5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5번 중보됐다는 거죠. 중보. 제가 한참 그 복음성가 좋아할 때 있잖아요. 찬미 예수라는 노래가 있었습니다. 혹시 아십니까? 찬미 예수라고 해가지고 그걸 그 책으로 중보회가 나왔는데, 맨 처음에 나왔던 게 찬미 예수 300인가 있었어요. 그 다음에 찬미 예수 500, 찬미 예수 1000, 찬미 예수 2000, 찬미 예수 3000 이런 식으로 갔어요. 최용덕 지금 목사님이신가요? 그 당시 간사님이셨는데 그 노래 그 중보해 갔거든요. 근데 그런 식으로 중보된 그 시편이 중보된 이스라엘 민족의 특별히 성전 이제 포로 귀한 자들의 수룹바벨 성전에서 하나님께 올려드린 노래가 시편이었다. 근데 중보를 5번 했다 하는 걸로 한번 정리해 보셔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시편은 그래서 1편부터 41편이 1권이고요. 이제 찾아보시면 나와요. 그다음에 2권이 40편에서 72편, 3권이 73편에서 89편, 그리고 4권이 90편에서 106편, 그리고 마지막 5권이 107편에서 150편까지입니다. 네. 내용들은 뭐 주인이 뭐 쓰신 분이 누구냐 하는 것도 읽어보면 나오는데, 시편의 첫 번째, 시편 속에 이분이 실제 그 저자인지 몰라요. 첫 번째 저자를 모세로 하고 있습니다. 모세. 시편 90편 한번 가보시겠습니까? 시편 90편. 누구의 시로 돼 있나요? 90편을 보시면요.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로 돼 있죠. 근데 여기만 아니고요. 그 다음에 91편, 92편, 93편, 94편, 95편까지 또는 96편까지 모세가 쓴 걸로 읽어보셔도 된다고 생각해요. 대신에 모세의 사건이 있죠. 모세의 사건과 관련해서 좀 쭉 한번 그 시편하고 모세가 겪었던 사건이 있죠. 가령 95편, 뭐 96편 같은 경우는 어디냐 그러면 그 홍해도하 있죠. 홍해도하. 홍해를 건너고 난 다음에 모세 이야기. 그렇게 한번 사건과 관련해서 여러분이 한번 좀 찾아서 읽어보시면 전체가 모세의 시편만 이렇게 모았다 할 수는 있어요. 근데 이게 모세가 직접 쓴 거냐는 것은 모르죠.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모세의 시편으로 그렇게 돼서 첫 번째 시편의 저자는 모세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저자는 바벨론 포로 귀한 자입니다. 에스라를 비롯한 포로 귀한 자입니다. 시편 1편은요. 사실 시편 제1권은 전부 다 다윗의 시예요. 시편 1권은. 그런데 시편 1편은 아닌 걸로 보여요. 시편 1편은 다윗의 시가 아닌 걸로 보이거든요. 도리어 시편 1편은요. 바벨론 포로 귀한 자들의 이야기하고 아주 닮아 있어요. 그리고 또 시편 119편이 있죠. 시편 중에 제일 긴 시편이지 않습니까? 제일 긴 시편. 그게 에스라와 관련해서 읽으면 가장 적절해 보입니다. 적절해 보이는 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좀 더 말씀드리면요. 시편에는 글의 형식이 있습니다. 형식. 미스모르, 쉬르, 마스길, 믹담, 테필라, 테일라. 이게 여러분 시편 읽다 보면 머리글 있죠. 시편 몇 편, 누구의 시, 누구의 기도 뭐 이런 게 나와요. 그런데 옆에 보면 뭐 칠연금에 마친 노래 뭐 이런 말이 붙어요. 그런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믹담이라는 말이 가끔씩 보일 거예요. 또 마스길도 많이 나옵니다. 마스길은요. 우리나라면 이렇게 할까요? 명시, 애송시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애송시.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민족은 굉장히 애송하는 시인 거죠. 근데 놀랍게도 그 애송하는 시에 이스라엘 민족이 애송하는 시에 시편 23편이 없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시편 150편까지 중에 제일 많이 애송하는 시편이라면 어디가 있겠습니까? 23편 아닐까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는 애송시이나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애송시가 아닌 거죠. 애송시가 아니어서 거기에 마스길로 돼 있지 않습니다. 뭐 이런 형식의 시편에 글의 형식이 있고요. 그리고 시편에는 노래 곡조가 있습니다. 이 곡조 옆에를 좀 한 분이 좀 읽어주면 좋겠는데요. 네, 조홍현 집사님 좀 계시고요. 깃띠시요. 깃띠 가드 악기 포도즙 짤 때의 노래. 그러면 깃띠는 어떻게 부를까요? 즐겁게. 그죠? 포도즙을 짤 때니까 추수할 때잖아요. 즐겁게 추수할 때니까 즐겁게 부를 거예요. 즐겁게 부른 노래로. 그다음 두 번째 읽어주실까요? 문나벤 벤의 죽음 9편. 네, 이게 시편 9편 한 편에 나오는데요. 이거에 대한 뭐 이런 해석에 대해서는 약간 좀 이견이 있는 분도 있는데 대부분 문나벤을 벤 아들의 죽음 이런 식으로 많이 해석합니다. 해석해서 이제 이 형식을 따른다면 시편 9편이 묘해요. 한번 가보실래요? 시편 9편 내용은 어떤 승리를 기념한 노래예요. 시편 9편이 승리를 기념했는데 어떻게 이런 곡조가 붙였냐는 거죠. 다윗이 썼습니다. 네, 화성동 목사님께서 조금만 좀 처음에 좀 읽어주시겠습니까?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오며 주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전하리이다. 내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지존하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니 내 원수들이 물러갈 때에 주 앞에서 넘어져 망함이니이다. 네, 감사합니다. 방금 읽어주신 말씀 따르면 곡조가 어떤 곡조여야 되겠어요? 기뻐하고 원수가 무너져 망하고 하는 거니까 아주 기쁘고 감사한 그런 노래 곡조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문나벤이 아들의 죽음이라고 번역해야 되느냐라는 이견이 있는 거죠. 근데 여기 시편 9편을 압살롬과의 난이 있죠. 다윗과 압살롬의 전쟁. 그 후에 쓴 시편이라고 생각하면 문나벤도 가능한 거예요. 다윗이 자기 아들 압살롬이 죽고 난 다음에 다윗을 따르는 군대가 그냥 침묵하고 성에 들어올 정도로 슬피 울죠. 그죠? 근데 어쨌든 다윗은 왕이에요, 왕. 정치인 다윗 역할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 하나님 앞에 이 전쟁에 이긴 걸 기념해야 한단 말이죠. 감사해야 돼요. 그래야 또 국가를 안정시켜 갈 테니까.
그래서 내용은 전쟁 이긴 거 감사하되 곡조는 아버지의 슬픔을 담았다 하는 그런 해석이 있는 거죠. 저는 그 해석이 마음에 들어서 이걸 계속 따라요. 그러나 문 앞변에 대한 다른 곡조일 것이다라는 해석도 있다는 거예요. 도저히 그거에 대해서 못 받아들이겠다는 분도 있는 거니까요. 그 다음 네, 조홍현 집사님. 아일렛 샤할 새벽의 암사슴. 자, 새벽의 암사슴은 조용할까요? 아니면 막 소리를 막 낼까요? 담대할까요? 아니죠. 새벽의 암사슴은 조용조용히 물 살짝 마시고 가는 거예요. 주변 살펴보면서. 그럼 노래를 어떻게 부르겠어요? 아주 조용히. 그런 의미인 거죠. 그 다음 또 읽어주실까요? 소사님, 백합화들. 이 곡조는요. 백합화가 가득 피었으니까 정말 곱고 아름답겠죠. 뭐 그 요즘 노래 속에도 뭐 우아하게 그런 게 있죠. 저도 음악을 오래전에 하다 보니까 그 곡조 이름이 생각 안 나요. 근데 우아하게라는 뜻이 있었어요. 우아하게 뜻이 있었는데 이 소사님이 그런 거겠죠. 아주 곱고 우아하게 그렇게 부르는 뜻이겠죠. 그 다음요. 시가연, 애통의 노래. 하박국 3장 시기온옷. 네. 이 시가연이 하박국 3장과도 관련되기도 해요. 애통의 노래예요. 애통의 노래. 그러면 이 시가연이 곡조가 붙으면 어떻게 부를까요? 진짜 슬프게 부른 거죠. 슬프게 부르는 우리나라의 그 슬픈 아리랑 같은 그런 곡조인 거죠. 그 다음요. 알다스헷,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알다스에서는요. 다윗의 시편이 많이 나와요. 다윗의 시편. 근데 이 곡조가 붙였을 때 노래 내용을 그 시편을 읽어보면요. 병이 들었어요. 이분이 병이 들어있어요. 병이 들어있어요. 질병 상태에 있는 게 보여요. 자기를 그대로 데려가지 마시기를 하는 그런 내용이 막 담겨 있어요. 그 다음요. 마할랏 르안노, 고통스러운 질병, 병의 노래. 네, 이것도 다윗 시편에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다윗 시편이 놀랍게도요. 슬픈 노래가 많아요. 근데 이 노래 때 또 보면 뭐가 있냐 그러면 다윗이 나이 많아 늙은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나라에서 젊어서 고생은 사서 산다는 말을 하는 이유는 뭘까요? 고생은 젊어서 하고 나이가 들었을 때는 편안하게 살기를 원하는 마음이 들어있는 거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다윗은요. 연세 드셔서 그분이 정말 나이가 들은 왕이 되었을 때 그때 더 힘들었던 모양이에요. 그런 부분도 읽힙니다. 그 다음요. 내용상 구분해 보면 시편에는 주제들이 좀 있어요. 하나님의 창조와 만물 운행을 기뻐한다든지 그런 걸 묵상한다든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찬양한다든지 인생의 복과 은혜 주신 걸 감사한다든지 전쟁에 이긴 걸 감사한다든지 예언시가 있습니다. 특히 다윗의 시에 있습니다. 다윗의 시에만 등장해요. 예언시가. 그리고 역사를 살펴보면 대하 역사시 그런 시편도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의 소중함을 기록한 1편이라든지 시편 119편 같은 지혜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묵상을 기록한 게 있어요. 다윗의 개인적인 묵상. 혹시 그런 노래 아신가요?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그 노래 가사 원래 다윗이 한 내용이죠. 여기 시편 속에 나옵니다. 다윗 시편 속에. 네. 그 다음에 축복하는 시편이 있고 저주하는 시편도 있습니다. 이 시편은 축복하는 시편이고요. 대표적인 저주시가 시편 109편입니다. 시편 109편에서 나오는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나는 기도할 뿐이로소이다. 누군가 당신을 괴롭힌다는 억울한 일 하면 그 사람을 위해서 저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했을 때 기도합시다. 다윗이 그랬습니다. 나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 기도할 뿐이로소이다 했다는 겁니다. 근데 뭐라고 기도했을까요? 다윗이 기도한다고 그러는데 하나님 저 사람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라고 기도했을까요?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라고 기도했을까요? 시편 109편을 꼭 읽어보세요. 제가 읽어드리지 못하겠어요. 여러분 개인적으로 읽으세요. 특별히 어떤 사람한테 속으로 막 퍼붓고 싶을 때 그때 이 시편을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면 그때 다윗의 마음이 어땠는지가 보여요. 때때로 그 시편 읽어보면서 저는 시편 109편 읽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네 마음 안다. 너도 이러겠지. 좀 이해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해요. 하나님도 어떤 사람 저주하시잖아요. 저주까지 안 하고 싶으시지만 이제 그런 마음이 좀 있으신 거죠. 그다음에 140편에서 143편은요. 도움을 청하는 기도십니다. 도움을 청해요. 그다음에 104편, 150편 이런 시편은 104편에서 150편 사이에는 할렐루야 시가 많습니다. 4권에서 5권이에요. 120편에서 134편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십니다. 자, 여러분 시편에 할렐루야 시편이 많아요. 그런데 한 시편당 할렐루야가 몇 번 쓰였을까요? 한 시편당. 보통 보면 이렇습니다. 처음에 한 번 쓰거나 마지막에 한 번 쓰거나 아니면 처음과 마지막 그렇게 해서 2번 쓰거나 합니다. 한 시편당. 그러면 시편에서요. 할렐루야라는 말을 많이 쓴 건가요? 절제해서 쓴 건가요? 한 편으로 보세요. 한 편. 시편 전체로 보지 마시고 한 편으로 보면 할렐루야라는 말을 여러 번 쓴 게 아니고 한 번이나 딱 2번 썼다는 거예요. 시작할 때 끝날 때 한 번 쓰거나 아니면 시작할 때 할렐루야 끝날 때 할렐루야 이렇게 쓰거나 하지 본문 속에 할렐루야를 여러 번 쓴 경우가 없어요. 제가 지금은 그런 목사님 별로 이제 많이 뵙지 못하는데 예전에는요. 제가 전에 이제 설교 말씀드린 부흥회 같은 데 참석하면 할렐루야로 처음부터까지 여러 번 쓰시는 그 부흥 강사님 참 많이 뵀어요. 해가지고 조금 분위기 좀 집중이 안 되면 분위기 안 되면 앞에 있어가지고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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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시는 분 제가 참 많이 만났어요. 여러분은 그런 분 뵀나요? 언제까지 해요? 아멘 소리 크게 마음에 들 때까지. 할렐루야를 그렇게 쓰라고 할렐루야를 하신 게 아닌데 하여튼 할렐루야를 그렇게 쓰신 분도 있어요. 제가 에스라 성경 강좌를 만나면서 노우 목사님의 할렐루야 쓰시는 것을 가끔씩 만나요. 할렐루야를 사용해요. 노우 목사님도. 근데 언제 하느냐? 요한계시록 딱 끝내고 나서 맨 마지막 있잖아요. 그때 하나님께 할렐루야 하고 끝내세요. 한 번 쓰지 한 번. 그러니까 노 목사님도 시편을 읽어보시면서 할렐루야는 여러 번 쓰는 게 아니라 가치 있게 한 번이나 처음이나 끝에 그때 가치 있게 써야 된다 하는 생각을 가지신 것 같아요. 여러분도 시편을 좀 할렐루야 제대로 보시면서 뭐 할렐루야를 남발하신 분이 이 자리에 계시지는 않겠지요. 제가 설마 또 어떤 목사님 또 많이 쓰시는데 제가 이런 말을 하는 건 아니겠죠. 네, 다들 별로 안 쓰실 것 같으니까. 네, 그런 부분은 여기 시편의 쓰임을 따라 모범을 따라 잘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갈 때 옆에 도와주는 노래입니다. 그런 노래도 있습니다. 시편에 몇 군데만 좀 보실까요? 제가 뭐 여러 군데 살펴드리긴 어렵고요. 딱 한 군데 좀 볼게요. 시편 12편 좀 가겠습니다. 잘못 쓰이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여기 좀 바로 잡고 갈게요. 시편 12편 보세요. 찾으셨습니까? 화성동 목사님. 네, 좀 끝까지 좀 읽어주실까요? 별로 길지 않으니까. 네. 여호와여 도우소서.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들이 인생 중에 없어지나이다. 그들이 이웃에게 각기 거짓을 말하며 맞춤하는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말하는도다. 여호와께서 모두 맞춤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끊으시리니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혀가 이기리라. 우리 입술은 우리 것이니 우리를 주관할 자 누구리요 하미로다.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들이 눌림과 궁핍한 자들이 탄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일어나 그가 원하는 안전한 지대에 두리라 하시도다.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함이요 흑도가 아니에 7번 단련한 은 같도다. 여호와여 그들을 지키사 이 세대로부터 영원까지 보존하시리이다. 비열함이 인생 중에
높임을 받는 때에 악인들이 곳곳에서 날뛰는도다. 네, 방금 읽으신 그 말씀 가운데 6절, 7절 있죠. 6절, 7절 이걸 가지고 우리나라에 혹시 이런 데 아세요? 말씀 보존학회라고 하는 데가 있어요. 거기에서 킹 제임스 버전으로 하나님께서 보존하셨다 하는 주장하는 이들이 그 말씀을 보존하셨다라고 주장할 때 사용하는 대표적인 성구가 6절, 7절이에요. 말씀이 순결해서 흑도가니에 7번 달리는 은 같은데 그 말씀들을 이 세대로부터 언제까지 영혼까지 보존해 그렇게 번역한 거예요. 그들이 해석을 한 거예요. 그런데요. 그들의 해석은 그 앞서서 5절 말씀을 전혀 무시한 해석이에요. 그게 여호와의 말씀이죠. 이 땅에 악인들이 입을 가지고 의인들을 막 그냥 험담을 하고 온단 말이에요. 근데 가련한 자들을 탄식하는 이 가련한 자들을 누가 누가 지키실 것이다. 하나님이 지키신다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가련한 자들을 안전한데 그 악인들의 험한 말 속에서도 지켜주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어쩌다고요? 7번 달려는 은 같다고요. 그리고 그럼 7절에 그들은 뭐예요? 말씀이 아니죠. 7절에 그들은 앞서서 5절에 가련한 자들이에요. 가련한 자를 지키셔서 이들이 영혼까지 보존되게 하시겠다. 하나님의 사람들로 기념되게 하시겠다 하는 그런 이야기지 말씀을 보존한다 그건 아니에요. 아니면 말씀이 만약 보존되려면은 5절 말씀이 보존되겠죠. 영혼까지 이르는 하나님의 통용되는 말씀. 이 땅의 악인들로부터 가련한 자들을 지키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영혼까지 지속되게 하실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이지 뭐 킹 제임스 버전을 영혼까지 지키신다 그런 말씀 전혀 아닌 거죠. 근데 여기를 잘못되게 인용하는 그 사람들이 있어서 약간 좀 말씀을 드리고 넘어갑니다. 시편은 150편까지니까 잘 읽어보시되 시편 119편을 읽는 팁 한 가지만 드리고 넘어갈게요. 시편 119편은요 제일 길죠. 근데 119편에서요 기도문이 나올 거예요. 글쓴이의 기도문 2가지가 나와요. 딱 2가지로 나뉘어요. 기도문 2가지로 나뉩니다. 하나는 뭐냐? 하나는 더욱더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말씀을 깨닫게 없어서 하는 말씀을 사모하는 기도가 들어있어요. 또 하나의 기도인데요. 뭐냐 그러면요. 구원해 달라는 기도예요. 자기를 살려달라는 기도예요. 시편 119편까지 119편 전체를 읽어보시면서 기도문 2개를 뚝 나눠서 한번 실제 읽어보세요. 기도문 2가지밖에 안 나옵니다. 그럼 이런 형편이면 언제겠느냐? 나중에 여러분 에스라라는 분이요. 귀환했다가 개혁을 일으키는데 역풍을 맞아요. 역풍을 맞아서 정말 힘겹게 버팁니다. 그 버텼을 때 썼을 시편이 저는 시편 119편으로 봅니다. 그리고 나서 느헤미야가 와서 문제가 해결되고 다시 하나님 앞에 제사드리러 나아갔을 때 그때 썼을 시편이 시편 119편 바로 앞에 있는 118편으로 저는 봅니다. 사건을 한번 에스라 사건하고 관련해 가지고 거기 시편 119편도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좀 보실 성경이요. 네, 잠언입니다. 그 말씀인데요. 김현숙 권사님 음성 켜시고요. 네, 첫 번째요. 하나님의 가족이 하나님의 가족이 착하고 근면하고 분별력 있는 지혜로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네, 밑에요. 잠언은 자녀 교육용 잠언과 솔로몬의 지혜자의 잠언 그리고 여인의 잠언을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편집하였다. 네, 잠언은 우리가 보는 이 잠언은 마샬이라고 합니다. 마샬이라고 하는 이 잠언은 전체 수집본입니다. 대표자는 솔로몬이에요. 솔로몬의 잠언은 총 3편이 들어있습니다. 3편. 첫째는 1장부터
9장까지 1장부터 9장까지 첫 번째 하나 있고요. 자, 여기 보면서 할까요? 1장부터 9장은 자녀 교육용 자문입니다. 그래서 1장부터 9장에 읽어보시면요. 내 아들아, 아들들이라는 표현으로 부르는 이들이 있습니다. 부름 받는 이들. 그들에게 쓴 겁니다. 솔로몬의 아이들이 몇 명일까요? 모르죠. 성경에서 솔로몬의 아이들은 써놓지 않았습니다. 아내 숫자는 몇 명이죠? 우리가 알기로는 1000명입니다. 그 1000명 가운데서 자녀를 낳은 왕비는 몇 명일까요? 몰라요. 모릅니다. 근데 그 중에 제일 똑똑한 아들이 누굴까요? 제일 쓸만한 아들. 뭐 역사로 보면 르호보암 아닐까 싶습니다. 르호보암. 아니면 르호보암이 제일 뭐랄까 유력한 세력의 아들이든지 그렇게 되겠죠. 근데 맏아들이 르호보암일 가능성은 없습니다. 그죠? 근데 그런 아들들한테 솔로몬이 직접 교육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솔로몬이 자기 아들들을 교육해 달라고 쓴 잠언이 있었다고 봅니다. 그게 1장부터 9장. 그래서 잠언을 그 자녀 교육용 쓰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가운데서 저는 1장부터 9장을 따로 떼서 쓰셔도 괜찮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1장부터 9장을 따로 떼셔서 여기는 스토리가 있습니다. 스토리가 있으니까 따로 떼서 좀 쓰시고요. 그 다음에 솔로몬의 잠언은 다시 두 번 나뉩니다. 10장부터 24장에 한 번 모여 있고요. 25장에서 29장에 모여 있습니다. 그런데요. 잘 보셔야 할 것은 여기 10장부터 29장 사이에요. 솔로몬의 잠언이 아닌 다른 사람의 잠언도 있다는 겁니다. 읽다 보면 이것은 지혜자의 잠언이라는 말이 나와요. 지혜자의 잠언. 여기는 솔로몬 아니에요. 다른 누군가예요. 그 시대에 어떻게 보면 현자 그런 사람의 잠언도 수집된 겁니다. 25장 1절 좀 찾아가 보시겠습니까? 잠언 25장 1절이요. 네, 정충난 집사님. 잠언 25장 1절 말씀. 네, 이것도 솔로몬의 잠언이요 유다 왕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편집한 것이니라. 네, 거기 25장 1절에 근거해 본다면 이것도죠. 네, 그러니까 앞에서 10장부터 24장도 솔로몬의 잠언이고 그다음에 25장부터 주로 어느 분의 잠언을 모았다? 솔로몬의 잠언을 모았다는 겁니다. 모은 이들은 누구죠? 글로 이걸 모은 이들 히스기야의 신하들입니다. 그래서 또 하나 중요한 말 있죠. 편집했다는 겁니다. 편집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한 가지를 좀 여러분께서도 인정해 주셔야 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쓴 거 맞습니까? 그렇습니까? 그렇다면 어떤 글들을 수집해서 편집하는 것도 성령의 감동이다. 인정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성령의 감동으로 글을 썼다 하나님의 성경 썼다 그러면요. 예전에 제가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저처럼 생각하실 분이 있을까 봐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저는요 어떻게 생각이냐. 명주야 붓을 들거라. 네 들었나이다. 자 내가 불러준 데 따라 쓰거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저는 이게 성령의 감동으로 생각했습니다. 이게 물론 하나님께서 불러주시고 그걸 적은 글들도 있죠. 여러분 레이기 같은 말씀 있지 않습니까? 레이기는 하나님이 들려주신 말씀들을 옮겨 적어놓은 거잖아요. 그리고 또 요한계시록도요. 하나님께 천사를 통해서 보여주시고 들려주신 이야기를 기록한 거잖아요. 물론 보고 듣고 난 다음에 나중에 기록한 건 맞습니다만은 그저 직접 기록한 건 아니고 나중에 한 것이기는 합니다만은 그래도 들려준 이야기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요. 여기 잠언 같은 경우는 전혀 다르죠. 그동안 사람들 사이에서 떠돌아다니는 이게 솔로몬이 이런 이야기 했어요. 이런 이야기 했으면 그런 수많은 단편들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문서로 남았거나 그런 것들을 따로 모았다는 그런 걸 여기저기 수집해 가지고 지금 책으로 정리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런 형식 또한 뭐다? 성령의 감동이다. 그리고 또 하나 있다면 나중에 역대상하서를 가면요. 역대상하서는 수많은 자료들을 수집해 가지고요. 자료들 출처를 밝히고 있어요.
요즘 우리나라에서 자료 출처 바뀌지 않고 남의 얘기를 막 쓰셔가지고 곤란하신 분 있죠. 그런 분은 그러니까 역대상하서를 읽어보셔야 되는 거죠. 하여튼 성경이 있다 보면 그분은 그럼 자료를 수집해서 글로 정리하는 것도 성령의 감동이다. 맞습니까? 그래서 성령의 감동이란 범위를 내가 생각한 범위만 하지 마시고요. 성경을 기록한 방법 전체를 다 넓히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요. 여러분 모세 오경 있죠. 모세 오경은요. 우리는 보통 이제 저 같은 교단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축자 영감해가지고 제가 예전에 배울 때는요. 모세가 다 썼다고 배웠습니다. 모세가 다 썼다. 근데 그 이후 내용을 읽어보니까 모세가 자료를 남긴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모세가 또 대표자이긴 해요. 근데 모세가 남긴 자료를 후대에 누군가가 정리했다고 보는 게 훨씬 더 본문 내용상 맞습니다. 가령 여러분 신명기 맨 끝에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이 땅에 태어난 사람 중에 모세보다 더 뛰어난 사람 없다라는 말을 쓰죠. 그리고 또 뭐 그의 형인 아론하고 미리암이 모세가 구스 여자 취한 것 때문에 막 비난하니까 모세만큼 온유함이 승한 남자 없다 막 이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모세가 자기 이야기를 쓸 때 그 이야기를 쓸 때 이 지면상에서 모세만큼 온유함이 승한 사람이 자기 스스로 그런 말을 쓸 수 있습니까? 저 그런 목사님 보면 참 용기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제일 잘났어 그런 이야기 하신 목사님 보면. 물론 우리나라에 그런 목사님들 있으시더라고요. 있는데 저는 그런 분들 솔직히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 목사님을 안 봅니다. 성경에서는 자기 자랑하는 분이 없더라고요. 근데 어쨌든지 성경을 쓰다 보면 뭔가 다른 분이 썼다는 게 보입니다. 모세 오경도 모세가 남긴 자료를 다른 분이 정리했구나 하는 것도 보여요. 그러면 1차 자료를 남기고 누군가 그 이후에 지금 우리가 보는 형식으로 글을 정리했다는 것도 성령의 감동인 거잖아요. 그러면 거기까지 다 우리가 인정해야죠. 그러지 내가 생각한 방식만 성령의 감동이다라고 성경을 보셔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잠언 때 제가 꼭 그 이야기를 좀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30장이요. 30장이 아마도 솔로몬의 신하, 죄송합니다. 히스기야의 신하 중에 이 잠언 편집부 부장님 대표 되신 분이 아마 아굴 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굴이란 이게 그분의 이름일 수도 있고요. 아굴이라는 뜻이 편집부 그 전체 대표 있지 않습니까? 대표의 직함일 수도 있답니다. 직함일 수도 있다. 뭐 그런답니다. 그리고 잠언 끝에는 여인의 잠언으로 되어 있습니다. 르무엘 왕의 어머니죠. 르무엘 왕의 어머니가 솔로몬 왕의 어머니냐? 모릅니다. 바세바란 뜻입니까? 모릅니다. 그냥 르무엘 왕입니다. 르무엘 왕의 솔로몬이라는 근거가 31장 아무리 읽어봐도 없습니다. 그냥 르무엘 왕의 어머니 한 여인의 잠언이다 라고 읽으시면 됩니다. 읽으시면 근데 이 여인의 잠언에서요 한 가지 좀 보셔야겠습니다. 솔로몬은 술을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술. 솔로몬의 잠언 중에 이런 말 있죠. 술을 보지도 말고 이런 말 있죠. 쳐다보지도 말고 이런 말 있어요. 근데 그게 누구한테 한 이야기일까요? 거기 본문을 잘 읽어보셔야 돼요. 그 본문 읽어보면요. 알코올 중독자예요. 그 본문에 한 이야기가 술을 아예 먹지 말란 말은 아닙니다. 그게 알코올 중독자가 한 이야기고요. 그리고 르무엘 왕의 어머니 31장에 가보시면요. 일부 사람에게 일부자는 술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 그게 어디냐? 청탁의 자리입니다. 왕인 아들한테 너 청탁 자리에 술 마시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나라나 이쪽 나라 다 그런 것 같습니다. 술자리에서 청탁이 오고 가는 모양입니다. 술 마시다가 재판이 그르칠까 봐 겁난다. 그러니까 그런 자리 하지 마라. 대신에 신하들과 함께 국가를 위해서 서로 잘합시다 하는 격려할 때
그때 술 한잔 할 수 있고, 그리고 마음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술을 안 마셨다간 잠도 못 자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 그런 사람이 술을 차라리 줘라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저라면 이런 걸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신천지 피해자들과 그 만나는 시간을 좀 오래 가졌습니다. 근데 그런 분들 중에 저랑 그 광주에서 만났던 분들 중에 안쪽이 신천지에 가셔가지고 집에서 거의 홀로 지내시는 남편분들이 함께 저와 좀 한동안 같이 지냈어요. 그 중에 한 분이요. 밤에 술을 마시지 않으면 잠을 못 자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몸이 빼짝빼짝 말라가는 거예요. 그분한테는 지금 당장은 술 마시게 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그분이 그렇게 자기 아내를 기다리다가 나중에 이혼하셨어요. 결국 이혼하셨어요. 이혼하시고 난 다음에 그 이후에 새로운 분과 정말 마음에 맞는 분과 재혼을 하셨거든요. 근데 그 앞서 충격 때문에요. B형 간염이 걸렸어요. 그랬는데 지금은 몸을 추스리시고요. B형 간염 치료도 잘 하시면서 또 일도 하시면서 술 더 이상 안 드시고 몸도 예전 상태로 점점 돌아오시고 건강해지시고 하신 상태로 지금 현재 가끔씩 뵈고 만나거든요. 그분이 그때 그럼 술을 마실 수밖에 없었던 게 뭐냐 그러면 알코올 중독 아니죠. 너무 마음이 힘드니까. 그럴 때는 여기 르무엘 왕의 어머니 같은 경우는 그런 사람에게는 차라리 술 마시고 한숨 자는 게 그 사람한테는 좋다 하는 쪽 술이 또 약처럼 권해지는 것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술은 꼭 마셔야 된다 마시지 말아야 된다 하는 부분은 각각 다릅니다만은 물론 제가 이런 얘기 한다고 저보고 술 마신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저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에 술 지금까지 안 마십니다. 저는 술을 안 마십니다. 안 마십니다만 성경에서 술에 대해서 조금은 우리 생각만큼 그렇게 딱 끊어야 된다 하는 그런 얘기 없더라는 겁니다. 그런 부분은 여러분이 성경을 보시 좀 더 생각을 좀 누군가 술 마신 살짝 한잔 하시는 분이 있다 할지라도 마음을 살짝 넓히실 부분이 있다 하는 걸로 좀 생각하시라는 겁니다. 네. 이후에 제가 술고라는 목사가 또 알려질까 봐 걱정스럽긴 하네요. 네. 자, 그 다음에 전도서입니다. 전도서는 간증입니다. 간증. 구약 성경에 설교, 한 성경 자체가 설교인 게 2권 있다면 하나는 신명기가 있고요. 또 하나가 있다면 이 전도서가 있습니다. 신명기는 십계명과 레위기가 본문입니다. 성경을 본문 삼죠. 근데요, 이 전도서는요, 성경이 본문이 아니에요. 한 분의 인생이에요. 자기 인생을 본문 삼아서 다른 사람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요, 전도서는 이렇습니다. 가장 요즘 우리식으로 이해한다면 간증설교입니다. 간증설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황인수 전사님께서 네. 밑에 2개 좀 읽으실까요? 첫째요, 젊어서부터. 젊어서부터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경외함으로 인생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네. 소년의 솔로몬이 제대로 살지 못했음을 후회하며 젊은이들에게 충고하는 유언적 설교다. 네. 전도서는요, 누가 썼느냐가 지금 한참 이야기가 분분한 성경이에요. 저는 지금도 전도서는 솔로몬이 썼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생각을 바탕으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겁니다. 근데요, 전도서를 히스기야가 썼다라고 생각한 분이 있었습니다. 이분 때문에 전도서 저자가 누구냐가 그다음 논쟁이 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분이 하필 루터예요. 마르틴 루터는 전도서를 히스기야가 썼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지금은요, 또 다르게 생각하시는 분도 많아요. 전도서는 그 이후에 전도자라고 불리는 어떤 사람이 썼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어요. 근데 저는 전도서는 솔로몬이 썼다 하는 입장에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릴게요. 전도서 내용을 제가 좀 읽어봤더니 딱 솔로몬의 인생 이야기예요. 저긴 그렇게 읽혔었어요. 제가 읽어본 내용을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좀 읽어주실까요? 정보영 목사님. 1장부터 4장. 네, 제가 앞에를 읽을게요. 뒤에 읽어주세요. 1장부터 4장이요. 내 살아보니 인생 다
때가 있더라. 네. 그래서 첫 번째 한 이야기 뭐냐? 인생은 제때 자기를 해야 한다는 거죠. 우리 어르신들랑 똑같죠. 젊을 때 공부해라. 때가 다 있다. 하는 말 사실 1장 4장에서 솔로몬이 하는 겁니다. 연세가 드신 분 이렇게 가는 거죠. 5장부터 6장입니다. 돈 있어도 인생은 불만족이다. 네. 돈이 필요 없다는 얘기 아닙니다. 돈은 인생 사는 데 상당히 유용하다. 근데 돈이 있다고 해서 인생이 다 만족한 건 아니더라. 하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 7장 8장이요. 지혜가 좋아도 세상이 여지경이다. 세상에서 제일 가치 있던 게 지혜다. 하지만 지혜가 또 세상을 움직인 건 아니더라. 지혜가 있어도 도리어 다른 사람들 무시당한 사람도 많고 어리석은 사람이 세상에 주인 되는 경우도 있더라. 그래서 제가 이렇게 붙였어요. 세상이 요지경이다. 뭐 노래 제목인가요? 그 다음에 9장부터 10장이요. 세상 미쳐야 살고 착한 자 우대 아니다. 사람들은 착하게 살아야 한다. 근데 착한 자 세상을 우대하지 않는다. 세상은 어떤 사람이 성공하냐? 자기 일에 미친 사람이 성공하더라. 하는 게 여기 이야기인 거예요. 그 다음에 11장요. 그래도 살아있는 인생은 아름답다. 가장 아름다울 때 언제냐? 지금 살아있을 때라는 거죠. 이분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12장요. 청년들아 나처럼 말고 제대로 살아라. 네, 한번 여러분 이 중에서 뭐 일부 내용 이건 좀 찾아보시고요. 메모하셔도 괜찮겠죠. 하나님을 믿거나 안 믿거나 모든 사람이 사람이라면 누릴 세 가지 복이 있대요. 분복. 그게 친구가 있어야 된대요. 친구. 그 다음에 가정, 특히 부부 사이 행복하셔야 된대요. 부부 사이에. 그리고요, 이 땅 살 때 보람된 일이 있어야 된대요. 일을 할 때 그 일이. 이 세 가지가 사람이면 누구나 누릴 일이래요. 근데 이건 분복이고요. 이보다 더 근본된 근본된 인간이 해야 할 일이 뭐냐? 하나님을 경외함이래요. 이제 이게 이분의 이야기인데 이분의 이야기 가운데서 전도서 한번 여러분 11장을 좀 가보시겠습니까?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합니다. 여러분 뭔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떡을 물 위에 던지라니요. 뭔 말입니까 이게? 진짜 이게 참 어렵습니다. 근데 이게 이런 겁니다. 이 떡이란 말이 원래 떡이란 말로 번역될 수도 있고 씨앗이거든요. 이 물이란 말이 그 이스라엘 민족에는 비가 두 번 와요. 이른 비 늦은 비. 그러면 비 올 때 씨 뿌려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인생 살 때 그 아무 때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었습니까? 우리나라 같은 뭐 이런 말 할까요? 물 들어올 때 뭐 노져라?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그런 말 비슷한 말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7에게나 8에게 나누어질지어다. 무슨 재앙이 이 땅에 임하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라. 평소 내가 여유 있을 때 다른 사람들 돕고 살아라. 근데 돕고 산 것이 결국 언젠가 힘들고 어려운 일 있을 때 누군가에게는 그동안 베풀었던 도움이 당신한테 도리어 그때 도움이 돼서 돌아올 수 있다 하는 이야기를 해줍니다. 구름에 비가 가득하면 땅에 쏟아지며 나무가 나무로나 북으로 쓰지면 그 쓰러진 곳에 그냥 있으려 합니다. 구름에 비가 가득하면 당연히 땅에 쏟아지죠. 모든 건 일에 시기가 있고 적당한 뭐 있다는 거죠. 그리고 나무가 나무로나 북으로 쓰러지면 그 쓰러진 게 그냥 있다는 겁니다. 이건 형편대로 살아라는 이야기로 좀 저는 이해합니다. 형편대로. 비가 가득 구름에 모여 그때 비가 쏟아지지 아무리 그전에 그대로 비 오지 않습니다. 나무가 쓰러지면요. 스스로 일어나지 못합니다. 쓰러진 상태 다시 자랍니다. 보시면. 그래서요. 우리 삶에 뭘 인정해야 되느냐. 내 형편, 내 사정을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가 여기 지금 참석한 분 중에 금수저로 태어난 분이 많으신가요? 은수저는 계신가요? 설마 저처럼 흙수저신가요? 각각 형편대로 형편에서 그 일을 해가야 되는 거죠. 남부로 한다 일이 되는 게 아닙니다. 내 형편, 현재 내 처지를 제대로 먼저 잘 받아들이고 거기서 시작해야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풍세를 살펴보는 자는 파종하지 못할 것이요 구름만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못할 거라는 겁니다. 너무 근데 일만 살피고 있으면요 주저주저 하다 보면 일이 안 된다는 겁니다. 너무 살피다 보면. 그러니까 일은요 때때로는 과감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저는 왜 사업을 못하느냐? 사절 같기 때문입니다. 너무 이것저것 따지다 보니까 저는 사업 같은 거 못합니다. 사업하신 분들은 과감하게 저지르고 보더라고요. 네. 그 다음에 바람의 길이 어떠함과 아이벤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지 내가 알지 못함 같이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내가 알지 못하느니라. 이걸 우리가 인정하고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사실은 그 일의 성취 마지막 결과를 보면 내가 전혀 원치 않는 결과가 될 수도 있고 심지어 내가 원치 않는 어떤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게 누가 성취하시기 때문입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결제 라인 내가 최선을 다하되 이 일의 마지막 성취는 누구의 몫으로?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몫으로 남기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전부 누구한테 한 이야기냐? 연세 드신 분이 젊은이한테 한 이야기입니다. 지금 젊은이들에게.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놓지 말라. 이것이 잘 되는지 저것이 잘 되는지 혹이 둘 다 잘 되는지 알지 못함이라. 현재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다 하다 보면 잘 된 일이 있겠지요. 근데 이것도 저것도 안 하고 잘 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열심히 하다 보면 잘 된 일이 있을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젊은 날에 이게 특권이죠. 빛은 실로 아름다운 것이라 눈으로 해를 보는 자는 즐거운 일. 이 부분 또 해석 잘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눈으로 직접 태양을 보면 어떻게 될까요? 실명합니다. 눈 멀어버립니다. 그 말이 아니고 살아있을 때 살아있는 날이 아름답다는 뜻입니다. 빛을 느끼는 날이 어떤 날이에요? 내 눈이 빛이 있음을 느낀 날은 살아있는 날이거든요. 그래서 살아있는 오늘이 아름답다는 겁니다. 제가 이 말씀 때문에 7절 때문에 제가 이런 내용을 말을 했습니다. My life is beautiful. 이게 영어로 맞는 표현일지 모르겠습니다. 내 인생은 아름답다고. 지금이요. is 지금 아름답다. 여기가 그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사람이 여러 해를 살면 항상 즐거워할지로다. 그러나 캄캄한 날이 많으리니 그 날들을 생각하며 살지로다. 다가올 일은 다 헛되도다. 오늘 즐거우면요 즐겁게 사시고요. 오늘 너무 걱정에 휩쓸리지 마십시오. 대신에 너무 즐겁게 살다 보면 캄캄한 날 왔을 때 또 답답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다가온 일을 걱정하는 건요 헛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요. 자, 그다음에 이제 이 말을 했던 대상이 나오죠. 청년이요. 내 어릴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아. 그러니까 11장 1절부터 8절처럼 살랍니다. 젊은이에게. 근데 그렇게 산 인생 언젠가 하나님 앞에 반드시 뭐 받는다? 심판 받는다. 이건 알고 살아라. 젊은 게 두 가지 특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젊음은 첫째는 뭐냐? 내 마음대로 저질러 볼 수 있는 특권이 있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 특권이 있는데요. 젊은 날에 하나님을 생각하면 살면 그 인생이 아름다울 수 있는 특권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 그런즉 내 근심이 내 마음에 떠나게 하여 악이 내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 어릴 때와 검은 머리의 시절이 다 헛되니라. 이분이 그럼 말씀하신 분이 연세 드신 분인 게 보이죠? 너 젊은 날 열심히 살아라. 그거 금방 간다 야. 그런 얘기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너는 청년의 때에 너 지금 한참 잘 나갈 때 그때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하기 전에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디의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뭔 말입니까? 너 늙기 전에 너 곧 죽음이 가까운 그날이 오기 전에 젊은 날에 하나님을 기억하고 살아라 하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런 날에는 이야기하죠. 3절 이 그런 날이 언제입니까? 죽음이 가까운 그날입니다. 보시면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떤다 그러죠. 두 다리입니다. 두 다리. 연세가 드시면 다리가 어떻게 됩니까? 달달달 떨리게 됩니다. 벌써 이런 경험하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다음에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진다. 이건 등입니다. 등이 굽어지죠.
맷돌질하는 자들이 적음으로 그칠 것이다. 이가 빠져버리는 거죠. 이가 빠져버릴 것이고 창들로 내다보는 자가 어두워진다. 눈이 어두워지는 겁니다. 눈이 안 보이는 거죠 이제. 길거리의 문들이 닫힐 것이며 맷돌 소리가 적어질 것이며 새 소리로 말미암아 일어날 것이며 음악하는 자들은 다 새하여질 것이고 소리가 잘 안 들립니다. 소리가. 그러다 보니까 음악도 이제 구별이 정말 제대로 듣는 음악의 맛을 좀 모르는 그런 상태가 돼버립니다. 그런데 아주 작은 소리에 놀라 소스라쳐서 일어납니다. 그런 날이 올 거라는 겁니다. 또 이런 자들은 높은 곳을 두려워하죠. 연세 드신 분들, 힘없는 분들이요, 높은 곳에 홀로 서시거나 그러시면 안 됩니다. 사실 일날 수 있습니다. 길에서는 놀랄 것이고 살구나무가 꽃이 필 것이고, 살구나무가 꽃이 핀다는 말은 머리가 하얘진 거죠. 머리 색깔이 전부 다 하얗게 돼버렸고 메뚜기도 짐이 된답니다. 그 연세가 드시니까 아주 작은 것도 무거워지는 거죠. 들 수 없게 되는 거죠. 정욕이 그치리니 이는 사람이 자기의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고 조문객들이 거리로 왕래하게 됨이랍니다. 제 아내가 100세 넘으신 어르신을 돌보는 일을 요즘 합니다. 근데 그 어르신이 오늘 제 아내에게 그런 얘기를 하셨답니다. 70이 넘으니까, 내 나이 70이 넘을 때 보니까 맛을 못 느끼겠더라. 그리고 지금 이 나이까지 내가 맛을 제대로 못 느낀다. 제 아내에게 하신 이야기가 그분이 지금 맛있게 많이 먹으라고. 조금 있으면 맛도 못 느끼게 된다고. 모르게 된다고. 그 이야기를 하시더랍니다. 연세가 드시면 정욕이 그친다는 게 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음식 뭐 먹고 싶었지가 않으신답니다. 맛이 없으니까, 맛을 못 느끼니까. 그래서요, 그렇게 되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6절. 은줄이 풀리고 금그릇이 깨지고 항아리가 샘곁에 깨지고 바위가 우물곁에 깨지고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전부 다 뭡니까? 6절 7절이요. 죽는 모습입니다. 죽는 광경을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러기 전에 하나님을 기억하라라고 젊은이들에게 이 전도서를 쓰신 분이 이야기합니다. 저는 이분이 솔로몬이라고 봅니다. 왜 제가 이분을 솔로몬이라고 봤는지 궁금하시죠? 저의 이야기를 조금 썼는데요. 혹시나 궁금하시면 나중에 제가 쓴 책을 살짝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때 좀 잠깐 홍보 좀 하겠습니다. 네, 이 정도만 하고 넘어갈게요. 그 다음 우리 오늘 마지막 한 권입니다. 네, 아가서 보시고 오늘 마무리하죠. 아가서는 노래 중에 노래, 그런 뜻이죠. 아가란 말 아시죠? 빼어날 아자 노래 가자. 이게 애기들한테 불러준 노래 아닙니다. 아시죠? 네. 이스라엘 민족은요 30세가 넘어야 읽을 수 있는 성경 2권 있답니다. 구약 성경 중에 한 권은 에스겔서랍니다. 또 한 권이 여기 아가서래요. 우리는 19금 이런 거 있잖아요. 19금. 근데 요즘 이런 게 나오더라고요. 29금이 나오더라고요. 예, 29금이 바로 아가서하고 에스겔서예요. 왜요? 그 어른들이나 들어야 될 그런 그 나쁘끄러운 이야기가 적나라하게 쓰여 있어요. 그래서 이건 그 어린이들에게 잊지 마라. 그런 내용도 있답니다. 혹시 여기 접속하신 분 중에 얘들은 가라 할 사람도 있습니까? 잠깐 접속 좀 끊어야 할 얘들은 좀 멀리 좀 해주세요. 30살 이상만 여기 저 아가서 들을 자격이 있습니다. 네. 김원주 목사님 음성을 켜시고요. 네, 첫 번째 좀 읽으실까요? 순진무구한 연인의 사랑을 기뻐하시고 그런 사랑을 기대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밑에 하나 더요. 아가서는 솔로몬의 105편의 노래 중 가장 아름다운 사랑의 노래다. 쉬르 하쉬림. 네, 쉬르 하시면 말 자체가 노래들 중에 노래. 솔로몬이 지금 모든 노래 중에 한 곡 뽑은 거죠. 이 한 곡 뽑아서 우리 성경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아가서는요 전체 8장까지 있습니다. 8장까지 있는데요. 내용이 별로 어려운 내용 아닙니다. 어려운 내용 아닌데 잠깐만 아까 정성남 목사님께서 켜셨더니 안민혜 목사님께서 좀 읽으실까요? 1장요. 1장 여기요? 가요? 1장 가요?
아니요. 여기 파워포인트 장면 읽어주시라고요. 네. 1장 시골 처녀 술람이 예. 시골 처녀 술람미를 보고 한 사람이 반했대요. 그 사람이 누구예요? 솔로몬이에요. 솔로몬. 솔로몬이 현재 어느 상태인가요? 왕이 왕. 왕인 솔로몬이 시골 처녀에게 반한 거예요. 왜 이렇게 반했을까요? 이게 이제 솔로몬의 이제 어떻게 보면 이런 사랑 해봤으면 하는 그런 노래가 저는 생각합니다만은 솔로몬이 맨날 만나는 그 사람들은 어느 나라의 공주이거나 귀족의 딸이거나 그런 사람들이겠죠. 화려하게 꾸미고 그런 아가씨들이겠죠. 그런 아가씨 말고 꾸미지 않는 정말 순수한 아가씨, 순전한 아가씨를 만나보고 싶은 마음이 이런 시편, 여기 저 아가서 1장에 좀 들어있지 않나 보입니다. 2장은요. 프로포즈. 네, 프로포즈라 해야 되겠죠. 프로포즈로 했으면 제가 이거 저 글자 바꿔야 되네요. 프로로 해야 되는데 그죠? 네, 프로포즈인데요. 솔로몬이 이 술람미라는 여인에게 프로포즈합니다. 한번 아가서 2장을 가실까요? 아가서 2장. 네, 아가서 2장 10절부터요. 10절부터 1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10절부터 14절. 네, 안민혜 목사님께서 여셨으니까 읽으실까요?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겨울비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내가 네 얼굴을 보게 하라. 네 소리를 듣게 하라. 네 소리는 부드럽고 네 얼굴은 아름답구나. 네, 이게 솔로몬이 술람미라고 하는 여인에게 노래 중에 한 프로포즈입니다. 제가 이 강좌할 때마다 저는 이런 숙제를 좀 드립니다. 예전에 안쪽 되신 분 또는 바깥 되신 분의 프로포즈라든지 프로포즈를 받아보시거나 프로포즈를 해보시거나 하신 경우가 있으시겠죠? 그냥 결혼하신 거예요? 뭐 그럴 수도 있죠. 뭐 그럴 수도 있는데요. 혹시 그러셨거나 어쨌거나요. 오늘 저녁에 강좌 끝나면 여기 10절부터 14절 있잖아요. 여기를 남편이나 아내 되는 분께 카톡이나 문자로 드려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이런 답변 올 수 있습니다. 네 미쳤나? 뭐 이럴 수도 있습니다. 당신 뭔 일 있어요? 뭐 이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한번 보내보시기를 바랍니다. 접속하신 그 뭐 두 분이 부부이신 분이 딱 보이네요. 김현숙 권사님과 김영규 장로님이 보이신데요. 목포와 매화도 사이에 한번 프로포즈가 오고 가기를 오늘 밤에 프로포즈에 다리가 놓여지기를 저는 좀 기대합니다. 어쨌든지 2장에서 그런 프로포즈가 있고요. 3장입니다. 다시 안민혜 목사님. 꿈속에서도 그리운 사랑. 어떤 사람은요. 이제 드디어 내 꿈에도 등장하죠. 누가 너무 좋아지면. 그런 내용이 3장에가 있습니다. 4장은요. 마음을 빼앗는 사랑. 이제 내 마음이 내게 아닌 거죠. 내 마음속에 누가 차지해버렸어요? 그 사람이 차지하고 있는 거죠. 이것 때문에 여기 아가서를 보고 우리나라 유명한 그 드라마에서 이걸 인용한 것 같아요. 파리의 연인이라고 예전에 그 드라마가 있었어요. 드라마에서 그 남자 그 보조 주인공, 두 번째 주인공이 여자 주인공에게 했던 유명한 말 있죠. 뭔 말인지 기억나세요? 내 안에 네가 있다. 너 있다. 그 이야기 있잖아요. 그 이야기 이야기죠. 내 마음이 내게 아닌 거죠. 내 마음이 누가 차지해버렸어요? 그 사람이 있는 거죠. 이게 아가서에 나온 유명한 사랑의 광경입니다. 그런데요. 이 정도가 아니라 이 사랑이 단단해지기 위해서는 5장 6장 과정도 있는 것 같습니다. 5장 6장이요.
애타는 사랑. 예, 두 사람이 갑자기 만나지 못하게 됐어요. 그래서 서로 찾아 헤매요. 헤매다가 또 어려운 일 당하기도 해요. 근데 그러면서 뭐 하는 거예요? 두 사람의 사랑이 더 진해지고 단단해지는 거죠. 네. 그 이야기로 5장 6장 있고요. 그리고 여기까지 해가지고 마침내 둘이 하나 된 사랑은요. 7장 8장이요. 사랑의 하모니와 그 가치. 네. 이게 마침내 사랑의 하모니를 이루고요. 그 정도 가치는 뭐라고요? 어떤 불도 끌 수 없대요. 음부도 이 사랑에 피할 수 없을 거래요. 어떤 돈도 이 사랑에 견줄 수 없을 거래요. 이런 사랑 솔로몬이 했을까요? 해보고 싶을까요? 여기에 따라서 글이 전혀 달라져요. 이야기가 살짝 달라집니다. 약간 좀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는 장면을 이해해 볼 수 있는 장면이 있습니다. 네, 여러분 5장을 잠깐 6장인가요? 네, 아가서 6장을 좀 가실까요? 아가서 6장. 네, 거기 먼저 8절부터요. 8절부터 9절을 좀 보시겠습니까? 8절부터 9절. 네, 김용규 장로님. 왕비가 60명이요 후궁이 80명이요 시녀가 무수하되 내 비둘기 내 완전한 자는 하나뿐이로구나. 그는 그의 어머니 외딸이요 그 낳은 자가 귀중하게 여기는 자로구나. 여자들이 네. 그를 보고 복된 자라 하고. 네, 왕비와 후궁들도 그를 칭찬한다고 하는데 이게 사실이라면 술람이란 여인은 몇 번째 솔로몬이 아닌 거죠? 141번째죠. 8절에 근거하면 141번째잖아요. 그러면 이런 여인을 141번째에 만났을까요? 못 만났을까요? 거기에 대해서 좀 이야기해서 전도서가 필요해요. 전도서 7장을 좀 가보시겠습니까? 싫어 가고 그냥 샤워를 가고 나왔네. 네. 전도서 7장에 가보시면 솔로몬이 찾아봤는데 찾아보지 못한 사람들이 있대요. 자, 28절을 좀 보시겠습니까? 28절, 네, 29절까지 좀 읽어주시면 좋겠는데요. 이번에는 김현숙 권사님께서 좀 읽으시겠습니까? 내 마음이 계속 찾아보았으나 아직도 찾지 못한 것이 이것이라. 1000사람 가운데서 한 사람을 내가 찾았으나 이 모든 사람들 중에서 여자는 한 사람도 찾지 못하였느니라. 내가 깨달은 것은 오직 이것이라. 곧 하나님의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니 사람이 많은 꾀를 낸 것이니라. 네. 거기 28절 보시면 솔로몬이 자기 인생을 회고하면서 남자 중에 한 사람 봤다 그러죠. 그 남자가 아무래도 봐도 뭐 노목사님 해석에 의한다면 솔로몬 자신이지 않냐라고 이해합니다. 솔로몬 자기를 두고 한 말이지 않느냐 그렇게. 근데 저 뭐 약간 일리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 사람도 친구를 만났을지도 모르죠. 어쨌든지 그런데 여자 중에는요 없답니다. 못 만났답니다. 그러면서 거기 29절이 약간 해석의 여지를 좀 둡니다. 왜 없냐? 다 여자들이 착한데 그 여자들이 자기를 만날 때마다 뭐 하더라? 뭔 꾀를 내더라. 솔로몬을 만나는 그 왕비들은 하룻밤 솔로몬이 쉬고 업무에 시달리다가 쉬고 들어오면 솔로몬을 쉬게 해줄까요? 그날 밤에 구워 삶아야 될까요? 그날 밤이 기회일 거 아니에요. 자기 뒤에 있는 나라, 자기 뒤에 있는 수많은 세력도 있을 텐데 뭔가 좀 이어줄 날이 그날밖에 없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날 밤에 여인들은 아마도 솔로몬의 아내가 아니라 로비스트가 되지 않았을까요? 그러다 보니까 솔로몬이 이런 이야기를 쓰죠. 다투는 여인과 궁궐에 사는 것보다 광야에다가 움막을 짓고 혼자 사는 게 낫다.
이런 말이 잠언에 있어요. 오죽했으면 그랬을까요? 그러고 봐서는 여기 아가서에 나오는 술람이라는 여인을 141번째에 만났다면 솔로몬이 그 정도까지 말을 안 썼을 걸로 보이거든요. 그럼 이러고 보면 아가서는 아무리 봐도 솔로몬이 이런 사랑 해봤으면 하는 거라는 거죠. 일단 이런 이야기를 왜 하나님은 성경으로 우리에게 읽게 하실까요? 왜? 하나님께서는요, 이 땅 가운데 사람들이 진실하게 서로를 진짜 순전하게 왕이니까 사랑한 게 아니라 뭐 아름다워 사랑한 게 아니라 정말 서로를 보고 진짜 순전하게 사랑하는 그런 남녀 사이를 하나님은 보고 싶으신 것 같아요. 계산 없이 정말 서로를 사랑하는 그런 사랑을. 또 그리고 하나 더, 누군가가 하나님과 사랑하는 사이가 될 때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천국 가게 해주시니까, 하나님께서 나한테 뭐 많은 거 좋은 거 주셨으니까 그래서 사랑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 좋아서, 하나님이 내게 너무나도 좋아서 하나님을 그냥 순전하게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고 싶으신 게 아닌가 하는 게 저는 아가서에서 저에게 읽혀진 하나님입니다. 정말 이런 순전하게 사랑으로 다가오는 사람, 그게 이렇게 말했겠죠. 그걸 모세 이야기를 한다면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건 내 전부로 그냥 그분이 나한테 뭔가 해줘서가 아니라 그분을 그냥 순전하게 사랑하는 그런 사랑을 말한 거잖아요. 그죠? 아가서를 그렇게 읽어보시되 좀 해석의 여지가 있어서 좀 한 군데 좀 살펴볼게요. 2장을 좀 가세요. 2장요. 2장 1절과 2절을 좀 읽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2장 1절과 2절입니다. 네, 이남교 목사님. 나는 사론에 수선하여 골짜기에 백합화로다.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도다. 아멘. 거기 나는 사론에 수선하여 골짜기에 백합화로다. 이분이 2절과 연결한다면 솔로몬일 수도 있고 술람일 수도 있어요. 여기 아가서는요, 노래요, 노래. 노래인데 어떤 노래냐? 요즘 그 뭐예요? 솔로 독창도 있고 듀엣도 있고 코러스도 있고 하는 그런 노래가 전체 합쳐진 거 있죠. 오페라라고 그런 노래 있지 않습니까? 그런 형식의 노래가 여기 아가서입니다. 그래서 아가서에는요, 솔로몬의 독창도 있고요, 술람미의 독창도 있어요. 또 여기 예루살렘의 여인들이라고 하는 코러스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솔로몬과 술람미가 함께 부르는 듀엣곡도 있어요. 둘이만 부르는 그런 노래 형식도 있거든요. 자, 거기 2장 1절은 누가 부르는 것 같아요? 나는 사론에 수선하여 골짜기에 백합화로다. 누구? 술람미겠어요? 솔로몬이겠어요? 자, 그건 놔두고, 그러면 모르신다면 놔두고 2절 보세요. 여인들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도다. 이거 누가 부르는 노래 같으세요? 이건 남자가 부르는 노래 같잖아요. 그러면 2절은 솔로몬이 술람미에게 부른 노래라고 생각해 봅시다. 대상을 그렇게 한다면 솔로몬이 이제 보통 말할 때 솔로몬을 우리 교회에서 예수님이라고 봐요. 그죠? 술람미를 교회라고 보죠. 맞나요? 맞나요? 그러면 거기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가 술람미를 가리키나요? 솔로몬을 가리키나요? 내용상 읽어보시면 이거 술람미 여인 아니에요?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이잖아요. 그러면 가시나무 속의 백합화를 예수님을 가리킨 표현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찬송가 188장 생각 안 나세요? 찬송가 88장인가요? 188장인가요? 그 노래 속에 이 노래 나오죠?
예수님에 대한 표현으로 이걸 사용하거든요. 많이 부르시죠. 근데 저는 아무리 봐도 이게 예수님에 관련된 표현 아닌 걸로 보이거든요. 차라리 교회로 한다든지 그러면 맞을 수도 있고 하지만 이게 남자를 가리킨 표현이지는 않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도 이제 이런 부분 읽어보시면서 실제 우리가 좀 익숙한 표현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표현이 과연 성경과 일치하느냐 하는 것도 여러분이 한번 살펴보셔야죠. 네, 오늘 여기까지 할까요? 네, 다음 시간에 내일은 우리가 이제 이 이후 역사서, 역대상서부터 내용을 좀 살펴가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전체를 마무리하면서 네, 한 분께 기도 부탁을 드릴까 합니다. 김정규 장로님, 네, 마무리 기도를 부탁을 좀 드릴까요?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특별히 사랑해 주셔서 귀한 말씀을 이렇게 배울 수 있는 귀한 기회를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간마다 주의 말씀을 배울 때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말씀의 의미들을 잘 깨달아 알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그 하나님의 뜻 안에서 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말씀을 가르치는 주의 종을 붙드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임재해 주셔서 말씀을 전하는 데 어려움이 없게 하시고 듣는 우리 모두에게도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리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